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갖고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 주인과 그 주인이 품꾼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천국 비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으로 의인화되면서 우리를 불러 포도원에 들여보내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또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이 땅에서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께는 더없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위의 은혜,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포도원 주인으로 의인화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여보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3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들이 그 주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 속죄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포도원에 거하게 하신 것, 나를 들여보내 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최고의 은혜는 죄 많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해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포도원,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하나님 품에 거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사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들이 누리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그 자기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큰 부를 이루게 됩니다. 너무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시니까 그들이 거하는 땅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 양을 치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선택하라. 내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고 내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갑니다. 보기에 참 좋은 땅이었어요. 여러분, 롯에게도 좋은 땅이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도 그 땅이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서운한 생각도 들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그것에 대한 마음의 미련을 내려놓고 헤브론으로 가라 지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가서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교제, 사귐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게 뭡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세상에 화려하고 풍요한 것을 쫓아가기보다는 내 안에 거하여 나와 사귐을 갖고 나와 깊은 교제를 이루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어디가 천국일까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가 천국이 아닙니다. 그곳은 조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한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최악의 땅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척박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헤브론, 즉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교제할 수 있는 그곳이 천국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누리는 최고의 은혜 위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이 내 인생의 천국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임을 깨달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 위에 은혜는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 품꾼을 구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제3시, 유대의 시간 개념으로 제3시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시간 개념으로는 오전 9시가 됩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일찍 시작했어요. 보통 아침 6시, 7시. 처음 품꾼으로 들여보낸 사람들은 7시에 포도원으로 들어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제 3시, 즉 9시에 그 주인에게 불림을 받아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일을 하면 상당하게 대우하리라. 왜 이들이 아침에 불렀을 때 들어가지 않고 9시에 불렀을 때 들어갔을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어요. 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선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진 계획, 내가 가진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와라 할 때 거절하고 거부했던 거죠. 그런 그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이게 의미 없음을 깨닫고 방황하고 있을 때 포도원 주인이 찾아와서 포도원에 들어와 일을 하라, 일을 맡긴 거죠. 이 포도원 주인이 제3시에 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긴 것, 그것은 어떤 일일까요? 그들이 꼭 해야만 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함을 드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기셨음이니. 내 인생 오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었는데 그런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꼭 해야만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꼭 해야만 되는 그 일, 그거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맡겨주신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요, 감사의 이유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 때 정말 제일 기쁘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가슴 뛰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선생님이 기성아 하고 불러서 그 칠판 지우개를 주고 선생님이 가득 칠판에 쓰신 그 글씨를 지우고 먼지를 털어내라고 하신 그 일을 맡겼을 때, 그 분필가루를 지우다 보면 먼지가 날리고 분필가루가 코로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우개를 밖에 나가 나뭇가지로 털 때에는 먼지가 온통 머리까지 다 하얗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고 기뻤는지. 선생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것, 선생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선생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일을 맡겼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고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선생님이 일만 맡겨도 이렇게 기쁜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직분을 맡기시고 내가 꼭 해야만 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위의 은혜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받으셨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되이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 위에 은혜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11시 이제는 저녁 해걸음이 지는 그때에 주인이 나가서 또 품꾼을 찾습니다. 그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주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느냐? 이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거리도 없고 일도 잘 못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무시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때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비록 세상에서 그렇게 역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귀한 품꾼으로 여겨 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겼다. 나 같은 자를 귀하게 여겨주신 것,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나 같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이에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베드로와 안드레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성경이 그들은 어부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 강조했을까요? 어부라고 하는 그 직업은 그 시대에 사람들로부터 가장 무시받던 직업이었어요. 하찮게 여기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들은 어부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별 볼 일 없고 그들은 하찮은 사람들이요.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던 사람들이었다. 그 뜻입니다. 이런 그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제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너희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될지 모르지만 나를 따라오면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아무 자랑거리도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것,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 나같이 형편없는 자, 사람답지도 못한 나를
우리 주님이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제자의 직분과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다는 이게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포도원의 비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위에 은혜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포도원 주인과 품꾼을 부르시는 천국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거하게 하시고 천국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임을 깨닫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 해야만 되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같이 형편없는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고 아무 자랑거리도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임을 깨달아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